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요동치며 솟아오르나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믿음의 다름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성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이제 이 10장에 들어와서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는 위대한 믿음의 송축을 마치 우상에 대하여 말하고 대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상은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상은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 만물을 지으신 이런 대조의 하늘 찬양을 우리가 10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동안 애국군을 불러야 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쏟아져 들어오는 비참한 현실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드디어 그 안에서 울부짖는 자만이 누리는 하늘의 자유,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힘을 얻어 용서섬치는 영광을 만나보게 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9장 24절에 위대한 증언처럼 이제 우상에 대하여 대비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허황하게 사람들이 아름답게 다듬어서 기술자들이 나무로 다듬고 망치로 고정시키고 금, 은으로 뒤집어 씌우지만 말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화나 복을 내리지도 못하는 죽은 신, 헛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어리석음, 그 부끄러움에서 일어나서 진정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여기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는 비교 불가능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만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심지어 그렇기에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참 왕으로 알도록 마땅한 경외와 공경의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하늘 찬양의 감격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 모사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도록 바로를 깨웠던 장면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다가 이방신을 쫓아 행하고 그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매달려서 그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복을 구하는지 눈물 나는 장면의 대절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섭리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용소섬 쳐서 움직이는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찬양의 노래 시편 136편 찬양의 영광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던 그 아름다운 감격의 증언들,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에 무너져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 탓하고 불평하여 부끄러움에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인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기를, 해와 달과 별에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사람의 영광의 임재를 주 안에서 여러분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진정 이 땅에 화복을 내리시는 언약에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예레미야가 슬피 울어야만 됐던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너져야만 됐던가의 탄식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위대한 영광의 증언 앞에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알고도 경배하지 않는 악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신성이 온 만물에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양심에 부인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짓누르는 이 악한 세대의 슬픈 모습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겨냥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범죄의 현장을 저런 행동을 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무너져가는 신앙의 아픈 모습, 그 말씀의 계시가 우리 안에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열려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선포될 때 이와 같이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이 선지적인 선포 앞에 우리도 경이로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경배할 줄 아는 마음의 진실함이 새롭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물으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며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데 목양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감정의 상처들 때문에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 때문에 언제나 자기 편에 서기를 원하는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날리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저도 불행하고 성도들도 불행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구원 역사가 펼쳐지지 못하는 슬픈 현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못하는 이 시대의 비극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봐도 별거 없다는 생각에 찌들어 있는 영혼들을 어찌 깨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위대한 증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비극을 우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새 창조, 마치 사무엘에게 들려졌던 부름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매일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광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